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오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풀어보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 din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시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고대 인도에 한적한 마을 사케타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비난다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지런하고 가족과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비난다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지요. 그런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위대한 스님, 부처님이 이 마을을 찾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이 광장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고, 아비난다도 그중 하나였지요. 광장에 도착하자 고요히 서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고, 주위 사람들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비난다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비난다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비난다여, 참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돌보는 여행이 중요하지요. 아비난다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안쪽을 살피는 여행이라니 그게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잔잔하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마음 깊은 곳의 평안과 만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내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길러서 그걸 다른 이들과 나눌 줄 압니다. 반대로 인격이 낮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헤아릴 마음이 부족하지요. 부처님의 이 말씀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울려 퍼졌고 아비난다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럼 인격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매일 일상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잡한 생각들을 관찰하고 그 얽매임을 풀어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날 밤, 아비난다는 방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서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난다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날 들은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비난다여, 인격이 높은 사람은 덧없음, 무상함의 이치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지요. 이 변화를 이해하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없음이라니 어떤 개념인가요? 아비난다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 감정, 재산, 인간관계조차 예외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비난다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덧없음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어나는 꽃이 결국 시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계절이 바뀌는 과정 같은 걸 유심히 살피세요.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는 마음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비난다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난다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을 지켜보며 덧없음을 몸소 배우자. 그 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변화의 본질을 느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비난다는 친구 살바와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바는 재산과 지위에 얽매여 그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난다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조곤조곤 전했습니다. 살바, 우리에게는 덧없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 모든 건 결국 변하고 영원하지 않아.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살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난 재산을 잃을까봐 늘 무서워. 쉽진 않지. 그렇지만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진정한 행복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어. 아비난다는 살바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난다는 자신도 꾸준히 주변 사물과 현상을 지켜보며 점차 집착이 옅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고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비난다여, 당신은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군요. 덧없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는 모습이 바로 인격이 높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랍니다. 아비난다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앞으로도 덧없음을 관찰하고 마음속 집착을 놓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비난다는 마음속 덧없음을 깨닫는 일에 전념하면서 다음 과제에도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니 부처님이 잔잔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비난다여, 당신은 이미 덧없음을 잘 익히고 집착을 내려놓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일이요. 따뜻한 마음이라니 자비심 같은 건가요? 아비난다는 궁금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그걸 덜어주려고 합니다. 반면 인격이 낮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요. 부처님의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야 할까요? 아비난다는 거듭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마을 사람 가운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직접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건네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비난다는 마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난다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지요. 할아버지,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난 몸도 아프고 먹을 것도 없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외롭고 서럽구나. 아비난다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먹을 걸 갖다 드리고 곁에서 함께 할게요.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와 노인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노인은 고마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아비난다 또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마음이 한층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비난다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병든 노인을 돕고 그분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니 제 자신도 많이 달라진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다정히 웃으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비난다.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당신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걸 덜어주려 애쓰니까요. 아비난다는 가슴 벅참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심을 지속하세요. 당신의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아비난다는 이웃을 돕고 배려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한층 자란 걸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남을 돕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욕망이나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비난다는 몹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아비난다여, 당신이 말하는 그런 감정들은 욕심, 분노, 어리석음 같은 걸 통틀어 번뇌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혀 참된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번뇌를 이겨내고 평온한 마음을 지켜낼 줄 압니다. 하지만 인격이 낮은 사람은 번뇌에 끌려다니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번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아비난다는 궁금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공부. 예를 들어 앉아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번뇌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혜를 기르는 공부를 통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하지요. 부처님은 다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비난다는 부처님의 말을 따라 날마다 명상을 하며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아 잘 되지 않았고 번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속 잔물결이 잔잔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아비난다는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억이 떠오른 것이지요. 그는 그 화에 휩쓸려 버릴 뻔했지만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분노도 번뇌 중 하나다. 이 감정에 지배당해선 안 돼. 아비난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러주며 멈추어 깊은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점차 화가 누그러지고 마음이 잔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뒤 아비난다는 부처님께 찾아가 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명상을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비난다.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마음의 평온을 놓지 않으려 애쓰지요. 아비난다는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앞으로도 명상을 멈추지 않고 번뇌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심을 잊지 말아요. 당신 마음의 평온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요함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비난다는 번뇌를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했으며 서서히 내면의 평온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명상을 계속하고 있고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더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더 깊은 평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비난다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비난다여, 더 깊은 평온을 이루려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참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격이 낮은 사람은 것만 보고 판단해서 진짜 핵심을 놓쳐버리지요. 그럼 사물의 본질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비난다는 잇따라 질문했습니다. 우선은 꾸준히 살피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여러 시각에서 사물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부처님은 다정한 말투로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아비난다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단순한 표면적 모습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아비난다는 마을 장터에서 두 상인이 크게 다투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상인은 가격만 높게 받아 이득을 보려 하고 다른 상인은 품질을 의심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었지요. 이 물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질문에 상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좋지. 내 말을 믿기나 해. 그 모습을 본 아비난다는 문득 부처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만약 진짜 좋은 물건이라면 그렇게 화낼 이유가 없을 겁니다. 진실한 물건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평가받게 되어 있지요. 상인은 깜짝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군요. 내가 이익만 생각하느라 너무 흥분했던 것 같소. 진짜 품질에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증명될 테니 괜한 분노를 낼 필요가 없겠네요. 라며 수긍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비난다는 부처님께 그 일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장터에서 상인들이 말다툼하는 걸 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득만 줬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군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비난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으려면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이익에 휩쓸리지 않는 통찰이 필요하지요. 당신은 지혜를 기르는 첫걸음을 잘 떼신 겁니다. 아비난다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도 계속 유에 깊게 살피고 생각하며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지혜는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비난다는 점차 깨달음의 빛을 알아가며 사물의 참모습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떠들썩함이나 사람들의 감정이 자신에게 전염되어 흔들릴 때도 종종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아비난다는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은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내면의 고요를 찾아 깊은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때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난다여,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깥 세상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안쪽의 평온을 지켜야 하지요.
부처님, 저도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애쓰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비난달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고요한 집중, 선정을 익히는 겁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모으고 그 고요함을 유지하는 연습이지요. 부처님은 잔잔한 호숫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비난다는 더욱 알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한적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깊이 호흡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며 마음이 맑은 고요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부처님은 직접 자세를 취해 보이셨고 아비난다는 부처님의 지도대로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온갖 잡생각에 시달렸지만 점차 마음속 물결이 잔잔해지며 깊은 평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호수의 잔잔한 물 표면이 마치 자기 마음을 비추어 주는 듯했지요. 며칠 뒤, 아비난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장터의 북적임이나 사람들의 분주한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분명히 느꼈고 다시 부처님께 전하러 갔습니다. 부처님, 고요한 집중 덕분인지 전보다 흔들림이 훨씬 줄었어요. 이게 제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비난다의 고마움 어린 말에 부처님은 따스히 답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비난다.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건 인격이 높은 사람이 지닌 특징이죠. 바깥의 소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쪽의 평온을 간직하는 사람은 그 평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비난다는 깊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고요함을 지키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계속 이어가세요.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는다면 세상 어떤 소란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점점 큰 변화를 겪었고 그의 고요함과 지혜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정말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 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강이 범람의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온 마을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비난다는 그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서로 힘을 합칩시다. 다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그의 음성에는 묘한 힘이 있어 혼란에 빠진 이들도 차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아비난다는 대피소를 마련하고 식량과 물을 나눠주고 지친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듯 높은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비난다는 부처님을 찾아가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망설임이 남아있네요.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비난다여, 참된 깨달음이란 자기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빛납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온을 지닐 뿐 아니라 그 평온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비난다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심을 지키세요. 당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요. 그게 곧 깨달음의 길이랍니다. 아비난다는 이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열심히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다시 평온한 생활을 되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몇 달 뒤, 마을은 재난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갖춘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아비난다가 보여준 배려와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마을 전체가 인격 높은 사람들의 모임처럼 변했습니다. 아비난다는 커다란 존경을 받았고 그가 나눈 가르침과 경험은 점점 널리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 해칠 무렵 아비난다는 다시 호숫가에 앉아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잔잔한 마음으로 숨을 고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이해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넘어 다른 이들과 함께 가는 길이구나. 그 순간 아비난다는 참된 깨달음에 한층 가까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평온이 가득 깃들었습니다. 이로써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하는 물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 교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 됩니다. 인격이 높냐 낮으냐는 내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기르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본질을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주위 사람을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난다처럼 우리도 매일 마음의 여행을 떠나며 고요함과 지혜를 키워가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내면의 평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하루하루 속에서 실천한다면 자신이 성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격의 높음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 같은 것에 달린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진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그것을 주변과 나누는 힘에 달려 있지요. 바쁜 일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잘 적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고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덧없음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면 우리 삶은 더욱 넉넉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세상엔 정보도 많고 물질적 유혹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고요를 찾는다면 늘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가꿀 수 있지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스스로의 안정을 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서로 돕고 기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도 단단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내 주위뿐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길이 되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유익한지 조금이라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인격이 높다는 것은 내면의 지혜와 따뜻함을 간직하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도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아비난다처럼 날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좀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 보아요.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한다면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